23절부터 3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제정해 주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라고 세례라고 하죠. 침례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영적인 탄생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한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일생 한 번 태어나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생애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침례 혹은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침례를 받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질 만한 나이가 되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침례받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다 신자의 침례이고 이렇게 신자가 침례를 받고 교회를 구성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신자들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다른 교회 의식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가 탄생을 상징하는 의식이고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 이후에 한 번 받지만 주의 만찬은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신자가 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만찬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자녀가 부모에게서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그 이후에 어머니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가정에 새롭게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과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주의 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신약성경에 보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했으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일 때 주의 만찬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신약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 예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하나는 말씀 예배라고 부르고 하나는 성찬 예배, 주의 만찬 예배라고 부릅니다. 말씀 예배는 모든 사람
사람이 다 같이 와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임이 다 끝나면 앞에 있는 그 감독 내지는 앞에 있는 이 장로님이 신학생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이 있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돌아가냐면은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가 이테 미사 에스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미사가 바로 영어로 이제 디스미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모였다가 이제 회사 안 들어갈 때 디스미스 그러듯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라틴어로 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가서 미사 드린다고 할 때 그 미사라는 말 그 자체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떠나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가세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때에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를 말씀 예배, 뒤에 예배를 주의 만찬 예배 내지는 성찬 예배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계속 시간이 흘러서 약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주의 만찬을 이제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발전했냐면 이 빵과 포도주만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몸과 피다. 그런 이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은 이렇게 주고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잘못 전달하면 흘릴 수가 있잖아요. 흘리면 이 주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너무 무서워서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는 신부님이나 감독만 드시고 빵은 이제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대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다가 물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걸 나눠야 되지만 이거를 흘릴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이것을 무슨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신부님만 포도주를 드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기념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모일 때마다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수빈교회 같은 거는 1년에 4번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매주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까지 같이 살았던 미국 교회 있잖아요. 사우스사이드. 거기는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인데 성찬을 매주 해요. 여러분 눈여겨보셨는데 그러지만 매주 합니다. 매주 해요. 그리고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떡은 신부님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지만 포도주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는 그런 형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제가 가장 선호한다고 하면은 저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정만 할 수 있으면 매주 성찬하는 것이 신약의 전통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 매주 하고 포도주와 빵을 함께 다 나누는 것. 그것을 이제 양종 성찬이라고 해요. 2가지 종류를 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 주의 만찬 안에 실제 식사를 하는 애찬이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공동체 식사의 목적과 또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의식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최소한 주의 만찬을 1년에 12번 이상 하는 거죠. 매달 한 번씩 하니까. 그리고 애찬으로 말하면 매주 하는 거죠. 그죠? 애찬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16년 됐는데, 그리고 제 앞에 계신 분들 계신데, 어쨌든 주일날 와서 이 점심을 안 해주더라. 그런 주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윤정호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점심 안 먹어도 되는데? 없죠. 뭘 먹어도 없죠. 그죠? 저는 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이 공동 식사를 신약성경에 말하는 아가페, 그 애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애찬에 대한 말씀은 잘 순종하지만 주의 만찬은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주의 만찬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주의 만찬은 친히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마 한 5년 후쯤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12사도들을 친히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하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부활하신 그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주의 만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그걸 자기가 전해 들은 대로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가르쳐 왔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쓰이던 그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도들이나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입으로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도들이 이제 순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시고 딱 남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대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바르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을 부전 전승으로 전해 들은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 전달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해석해 주거나 그걸 통해서 책을 써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통해서 받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떤 통로를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함께 모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나와 성경만 다 읽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참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을 바르게 전해주는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을 왜곡해서 틀어서 다르게 또 틀리게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지를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지만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 자신이 각자 길러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음식을 해주는 걸 먹을 때 이제 자기가 요리하지 않고 해서 자기 입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지. 저는 삼키면 뱉겠지만 뱉어야 돼요. 누가 뱉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을 들을 때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노멘 딱 합니다. 아멘 하죠. 그때는 아닌 거죠.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금요일 전날 바로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신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빵을, 무비병 빵을 드시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빵을 집어 드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빵을 이렇게 친히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이 뭐예요? 빵이요. 빵, 뭐 한국말로는 떡이라고 하지만 빵이 근본 뭡니까? 빵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쉽게 물어보니까 몰라서. 빵이 뭐냐면 음식이죠.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또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나 또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은 이 빵을 음식을 당신과 비교하신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몸과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니까 빵도 되고 고기도 되고 그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우리의 육체가 자유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야겠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우리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 성찬의 예식을 정하시고 이제 내일 오전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 당신의 몸이 희생당하는 것을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하시는 것을 그 빵으로 기념하면서 빵으로 상징하면서 비유하시고 또 그 의식을 제정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이죠. 이 6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를 나누는 그 순서는 보통 한 세 번째, 한 세 차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잔을 나누어 주신 이 포도주는 아마 세 번째 마지막 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포도주, 이 마지막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지만, 저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좀 혼란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그 약속 계약.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동된 땅에서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 계약, 베리트, 카바난트 또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계약의 의식은 이 성경에 있는 계약의 의식은 원래 그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의식이 있으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무섭죠? 다시 보여줘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걸려붙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 왜 이런 의식을 하느냐면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인데 이 단어의 동사 원형이 카라트인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자르다는 말이에요. to cut,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놓고 그 사람이 둘이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누구라고 이 계약 내용을 파기하면 나도 그렇게 죽는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베리트 그것을 바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뭘까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 언약을 맺을 때 누가 피를 흘렸어요? 짐승들이 피를 흘리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늘 성전에서 그 짐승이 죽는 그 피를 흘림으로 그 계약이 계속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이스라엘만을 향한 언약이 아니라 당나라 족속과 백성과 가까운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과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다른 생명이 아니라 다른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는 이 포도주잔은 나를 기념하는 포도주잔인데 나를 상징하는 포도주잔인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며 또한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또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만찬은 그래서 식사로서의 의미도 있었지만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념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이 근본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해주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무질서와 혼란,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근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곧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이게 이 떡이, 이 떡조각이, 이 빵조각이, 이 포도주 잔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지 주님의 몸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의식, 모든 상징은요 그 상징하는 내용을 그 자신의 그 몸이나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참 이상해지는 게 바로 의식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상징물은 곧 그 상징이 나타나는 대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떡이 주님의 몸을 드러내고 이 잔이 주님의 보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대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가장 가까운 예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아직 오지 않은데도 자기들이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못 참여하고 그래서 질서와 사랑과 배려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이 성찬이 아주 무질서와 혼란과 난장판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공동체 전체에 임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에 연합되었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 말씀은 단지 그것뿐만을 떠나서 자신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회야 주님의 만찬의 빵과 부르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바른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또 공동체에도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자기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자기 영혼과 삶에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참여하지만 잘못 참여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만찬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몸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31절에 보니까 31절, 32절, 33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 다른 누구한테 판단받지 않는다. 그게 뭔 얘기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재판자가 되라는 거죠. 스스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남에게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여 함이라. 세상은 최후의 심판 때 정죄함을 받고 불과 유황의 모습으로 가지만 우리는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스스로 심판을 받음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것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매를 통한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징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죄인지 그 자체가 죄인데 자신을 심판하라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당부사항을 얘기해 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33절에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세요? 33절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뭐 심각한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죠. 근데 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될까요?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사는 공동체가 될 때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배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질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제 느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제발 좀 기다려 주세요. 아직 모든 분들, 피곤한 분들, 가난한 분들, 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려이고 양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배제하고 함께 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특별히 주의 공동체가 늘 돌아보아서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요. 뭔 얘기예요? 만찬하러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게 만찬하려고 만찬하지 말라니. 야, 이 사도 바울이 참 저 고린도 교회의 보통 수준의 이상이라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도 잘 안 느끼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차라리 그렇게 만찬하려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먹는 건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말씀만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만찬은 할 수 있지만 애찬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저도 어느 모임에 갈 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 먹고 가 그래요. 먹으러 가는데 뭐라고 그래? 배고파 먹고 가요. 아, 황당하잖아. 그게 무슨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으려고 배고픈 거 참아. 그리고 과식하는 거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일단 주의 만찬과 애찬을 나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찬은 사라지고 주의 만찬을 나눠요. 근데 교회마다 애찬을 안 하는 교회는 없는데 얼마나 자주 하냐는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참 매주 하니까 참 좋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하냐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질서 있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함께 못 먹으니까 차라리 먹는 모임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면 여러분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됩니다.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하겠어요? 우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판단해요. 쟤 저래? 뭘? 내가 어때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또 어떻게 돼요? 밖에 사람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부르실 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삼위의 동료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잘 보이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을 판단할 교회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는 교회가 될까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어느 목사님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고린도 교회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만찬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참여함으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전하지만 단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나 또한 각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의 삶을 곧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사랑이 넘치고 질서를 지키고 배려를 다 해주는데 일단 교회를 떠나서 일반 사회에 딱 터지면 그때부터는 교인인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더해. 당신 어때? 교회 가면 그렇게 예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데 여기 있으면 그렇게 달라집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부당하게 들어도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가 그러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때까지 교회에서는 조금 약점이 드러나면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지 않은 것을 스스로 바로잡고 또 부족한 것을 더 채우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주면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기서 훈련받고 또 나아가서도 세상을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가 세상에게 심판을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흥회 기간에도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면서 어떤지 말씀드리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쓰시는 사도 바울과 또한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와 또한 그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심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귀한 집회를 갖게 하시는데 이 집회 기관에 우리 교회가 꼭 들어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